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셨죠? 저희는 이번 주를 포함해서 3주 동안 히스기야 왕의 삶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눌 제목은요, 다윗과 같이입니다. 다음 주에는 홀로 하나님이심의 제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로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대 삶의 십도를 올려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윗과 같이라는 제목을 생각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방 유다 히스기야 왕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방 유다 히스기야 4년, 북방 이스라엘 호세아 7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일이 발생하고요. 3년 뒤 히스기야 6년, 호세아 9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북방 이스라엘이 곧 당할 비극적인 운명에서 남방 유다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개혁으로서만 북방 이스라엘이 당한 이 위협적인 형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자기 나라에 직면한 상태를 돌아보았습니다. 성전이 폐쇄되고 그 경내의 모든 성전 봉사가 중지된 일, 온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흉악한 우상 숭배, 유다의 지도자들이 의의 모본을 보였더라면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했을 백성들의 배도와 국력의 쇠퇴,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국위의 상실 등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군중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으며 오래지 아니하여 아수르의 수중에 들어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대표자들을 통하여 능력 있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한 남방 유다도 역시 이와 같은 운명을 당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개혁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닫혀졌던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하였으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성전 정결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호소를 듣고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한 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버립니다. 이 성전 정결은요, 유대력으로 정월 1일에 시작하여서 16일간 성전에 기명들이 있어야 할 곳에 정돈하고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일찍이 일어나 성의 귀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숫소, 숫양, 숫염소로 속죄 제물을 삼았고요. 다음으로는 레위 사람으로 제금, 비파, 수금,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성전의 번제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찬양과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모든 제사와 경배 찬양이 마쳐지자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한 후에 온 회중이 여호와께 감사 제물과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많은 수의 동물들을 드렸는데요. 수소가 70마리, 어린 양 200, 양이 3천, 정말 이 외에도 더 많은데요. 자원하는 기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토록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오랜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기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시작된 성전 제사, 각종 번제들의 깊은 의미들을 한번 짚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에서 다시 시작된 의식들, 번제의 종류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5가지가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 제사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며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요, 죄와 관계없는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범죄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위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의 규례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죄와 관련 없는 이 제사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제사들도 죄와 관계된 의무적 제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번제와 소제의 경우에는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제사 드리는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은 기쁨을 말로는 충분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고 삶을 개선하려는 결심을 다지기에 참여자가 감사로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2번째로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번제처럼 불태워 드리지만 번제와는 달리 기념물로 일부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일용할 음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소제도 자발적인 제사인데요.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식 제사였으므로 누구든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릴 수 있던 제사였습니다. 잠시 밀가루와 떡을 만드는 과정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 준비되시는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땅에 뿌려진 밀알은 흙 속에서 자신을 버려서 죽고 싹을 틔웁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때가 차면 칼로 베어 추수되고 도리깨로 곡식을 때려 털어냅니다. 그리고 곡식의 겨는 바람에 날아가고 방앗간에서 돌로 가루가 된 뒤 뜨거운 화덕에 구워집니다. 이 소제는 순종과 참회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의에 불 위에 놓는 제사인 것입니다. 죄와 관계되지 않은 또 다른 제사로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 주로 감사, 자원, 서원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번제와는 달리 제물의 기름만을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 중에 한 축제였습니다. 각 개인, 각 지파는 언제든지 화목제를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두드러지게 강조하였습니다. 화목제는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4번이나 말씀 속에서요. 4번이나 이 기쁨의 희생 제사법을 영원한 규례로 여겨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화목제는 공동 식탁에서 고기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리거나 흔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을 상징했는데요. 이는 화목제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갈바리 덕분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기뻐하며 이 지상에서 그분 앞에 축제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기다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죄와 관계된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율법을 범한 경우에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율법을 범한 결과가 남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면 됐지만 속건제의 경우는 피해 당사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한 후에야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먼저 흠 없는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그 소의 두 뿔 사이에 사람의 양손을 놓고 자기의 죄를 전가 자백하며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칼로 소의 목을 베었습니다. 소가 흘린 피는 제사장이 금 대접에 담아 성소의 휘장에 뿌렸고 금 제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무죄한 짐승은 죄인의 대속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 되심을 예표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제물의 피를 통하여 믿음으로 세상의 죄를 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구별된 방법들의 제사들로 인해서요. 구별된 성전, 구별된 성소라는 장소를 통해서요. 백성들은 먼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은 먼저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신 거룩하시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으며 제사 제도가 예표하고 있는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을 배우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 마치 시청각 자료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는요,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죠. 이것은 worth와 가치와 ship, 신분의 합성어입니다.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바로 그분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저희는 감히 그분에게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존귀하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나타낸 완전한 번제였으며 그분의 죽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였습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은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완전한 속죄제였으며 사람의 죄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속건제였습니다. 이처럼요. 히스기야 왕이 회복시킨 성전 제사와 예배는 백성들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제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비참한 삶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의 빛을 본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으며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재앙이 지나가고 마지막 10재앙이 내리던 날 애굽의 온 나라는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고 애굽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바로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전 이스라엘이 모이기를 강하게 소망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솔로몬의 치세 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었고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유월절 다 모두 모여서 유월절을 실행하기가 불가능하였는데요. 남방 유다에서는 지켜지긴 하였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 뒤에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북방 이스라엘 열지파에게 내리고 있던 그런 아수르의 무서운 형벌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다 나은 사물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켰고 선지자들의 감동적인 기별 또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원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유대력으로 정한 날짜인 정월 14일에 지키도록 하려고 했지만요. 대사장들이 그 사역을 하기 전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요제로 자신을 바쳤어야 했는데 그 정결 의식을 행한 대사장이 부족하여서요. 유월절을 다음 달로 미루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도발꾼들을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에 유월절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지방에 보내진 유월절의 초청은 대체적으로 거절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은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거의 그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 기회는 모인 군중들에게 최대의 유익을 주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과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였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하스 왕의 통치하에서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요. 율법 적용에 미숙하였습니다. 유월절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속히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의식을 한 뒤에 유월절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형편도 그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양을 데려와 안수하고 그들이 직접 양을 잡아야 됐는데요. 백성들 또한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한 가운데 있었고 정결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대신 그들의 양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율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규례를 어기고 고기를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먹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로보암 이후 200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유월절을 지켜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사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범죄한 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결례를 범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규례도 중요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함을 받기 위해 기도드렸을 때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떠나 있던 백성들은 이 유월절 기간 동안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하신 일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길에 대해 배웠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일주일은 너무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또 다른 7일을 여호와의 길을 더욱 충분히 배우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율법책을 가르쳤고 백성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 찬양과 감사의 공물을 드렸으며 대회집의 끝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배도한 유다를 돌이키심으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27절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상한 심령으로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용서와 도움을 얻고자 당신께 나온 자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백성들은 그들을 온전히 이끄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산당을 그들의 삶에서 없애는 모습으로 그들의 변화와 헌신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면서 또 우상과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은요. 그냥 대충한 형식적인 개혁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이끌리고 변화된 그들의 최선의 마음을 다한 온전한 신앙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이끄신 제사 제도와 그분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유월절 절기 안에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들의 삶을 처참한 죄 가운데서 구하신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으며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증거로 모든 산당과 우상을 그들의 삶의 곁에서 다 제거한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개혁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저희 삶 속에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서 삶의 길을 잃은 저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참 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저희를 옳은 길에 설 수 있게 하며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구원이 저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준다는 것을 다시금 굳게 붙들 수 있게 한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역대하 29장 2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느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요. 또한 신앙개혁은 잘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다른 왕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4절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남방 유다에 불어온 이 신앙 개혁의 바람을 보면서 이사야와 미가 등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백성들을 온전한 신앙의 개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남방 유다가 직면했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게 한 신앙 개혁을 저희가 오늘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성도님들과 저의 가정에도 이러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